오늘 방금 열왕기상 8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저는 개역 개정을 성경을 읽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역 한글 보시는 분들과 또 개역 개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번역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개역 개정을 아, 많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총회 차원에서도 개역 개정을 저게 응원하고 있고요. 또 읽도록 하고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사서에는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훌륭한 선지자들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전 87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활동은 막 눈부실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의 특별한 활동 중에 기억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활동이었어요. 요새 기도의 붐이 막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저 대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전에서 기도가 백영원 목사님 기도가 모두를 결정한다. 뭐 기도학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상 17장 22절의 성경인데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봐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살아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주의 행적은 그 엘리야는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 뭐 바알 신에다가 숭배를 뭐 막고 뭐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선지서 행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오늘날에 북한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부탄도 가보니까 선교는 안 되더라고요. 공산진영에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정말로 그러한 아주 폐쇄적인 아방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수년간에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요. 이 가뭄이 있을 때도 그 엘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 그린 시내에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때도 있었어요. 시돈 지방의 사로와 가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엘리야는. 그 가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거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쫄렁쫄렁 따라다녔잖아. 여러분 훌륭한 스승 밑에 또 제자가 나와.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성경 속 정말로 아주 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성천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모세나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언자 정신과 활동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어. 유대교, 기독교에서 성스러운 믿음과 신앙의 용기를 상징한 존재로 존경받는 이름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의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과 종교적 전통에서 위대한 예언자로 기억된 인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요,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미국에 심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기도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그분이 평가하기를 세 가지 이유로 아주 신비하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 첫 번째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죽음에 대한 순서가 없잖아요. 30대에도 죽고 40대에도 죽고 10대에도 죽고 어? 교통사고로도 죽고 암병으로도 죽고 그다음에 또한 노후가 돼서 죽고 다 죽어요, 우리 인간. 그런데 인간과의 대화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라.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인간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이 대화의 가능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라고 심선 박사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 심선 박사가 얘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가능하더라. 기도로서. 어찌 신비롭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과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신비롭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의 몸으로서, 죄인의 눈으로서. 사람은 영혼만 있지 않고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훔치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두근두근두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어? 남의 물건 손 안 댄 사람이 한두 명도 없을 때고 다 거의 우리는 어? 나쁜 짓을 한두 번씩은 해봤다. 저 어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수박쓰리도 하고 고구마 쓰리도 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또 뭐 배, 뭐, 할 것 없이 그냥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응? 따먹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저희 어린 시절. 이거 다 죄거든요, 사실 알고. 오늘 나가면 다 감방 가야 할 문제고, 돈을 막 그냥 몇십 배 물어줘야 할 그런 문제거든. 자, 이렇게 죄인과 거룩한 사람이 대하라.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과의 대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혼만 있지 않고 육신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이 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죽기를 원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19장 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떨 때 이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막 할 때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미국의 치매 할머니, 100세 대신 치매 할머니가 딸이 왔는데 엄마, 나 알아? 그랬더니 모른다. 목사님이 왔는데도 어? 권사님 저 알아요? 모른대. 손자가 왔는데도 모른대. 다 모른대.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혹시 예수님 아시느냐? 그랬더니 안다 그랬대. 목이 끄덕끄덕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나시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응?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이 다섯 가지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신기해요, 아니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 치매가 왔다 할지는 물론 병이기 때문에 치매로 인해서 예수님 모른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병이기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치매가 와도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니 심선 박사는 신기하다 그랬어요. 모든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 안 된다라는 거. 죽고 싶다라는 거 응답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야,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목사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그는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보이면 기도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 짓거리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빗나간 사람들이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감사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주님은 기도 응답에 감사. 이 사무엘 상하서는 같이 열왕기 상하서도 히브리서 성경에는 한 척으로 취급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번영과 영광에서부터 그 타락과 멸망의 역사를 더더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와 그의 범죄로 인한 남북이 분열의 비극을 맞는 것이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22장이고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왕기 상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동안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있으면은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타락하고 싶어도 안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타락하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동안은 타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는 타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제 그에게는 솔로몬의 기도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까지 자기를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 두 번째는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11장 1절 말씀에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그랬어.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동안 귀한 성전 건축을 달성했으나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비극이. 자,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쫓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11장 3절 말씀에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0이라고 했어요. 300이라고 했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돌이킨 여인들이 다시 말해서 왕을 갖다가 확 잡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은 누구에게 후비와 빈장 개혁한 걸로 하면은 왕비와 첩에 의해 가지고 왕이 확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돼요? 어? 아내한테 사로잡혀야 되겠죠. 자,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랬거든요. 그 부친 다윗이 온전히 쫓은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물론 아버지 다윗도 범죄를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철저하게 돌아와가지고 회개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회개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대통 막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면은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저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이고 두 번째는 여인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콱콱 찔릴 수도 있다. 금과 같이 칼과 같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말씀을 통한 경고가 이렇게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라는. 시편 19편 11절 12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그랬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고 고통을 주셨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솔로몬. 그때야말로 이제 솔로몬이 죄를 떠날 때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열왕기 상이나 하나 보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상에서도 250분이거나 250분이 나오고요. 하에서는 340분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상에서는 43번이 나오고 하에서는 31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하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아 갑절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해요. 저는 30년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꽉 붙잡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면 좋겠지만은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찔림이 된다든가, 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든가, 아,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24시간이잖아. 우리가 하루가. 2시간 40분 11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떤 노트를 가지고 왔어. 우리 대전 한빛 감리교회 백영원 목사님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거기에 내용이 뭔가 했더니 10가지를 매일마다 감사 노트를 적는 게 있더라고. 자, 10가지를 감사 노트를 적으면은 열흘이면은 몇 개예요? 어? 100이잖아, 100. 1년이면은 3,600개가 되죠. 제가 딱 한 개만 도와줬어요. 어떤 걸 도와줬나 하면은 할아버지 만난 거 감사합니다. 요거만 더 하나만 딱 적어줬어요. 맞잖아요. 어? 저 대전에서 의정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만난 거 감사해야지. 그거 하나만 했더니 아, 그것도 기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9개를 탁 찾아서 감사했던 거를 찍고 이것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나 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교회에서 점검을 하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올 때 감사 10가지를 적어서 저한테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 좋겠어요? 그러면 꼭 적어서 낼 사람들 내고, 예. 그리고
이제 감사 10가지를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10가지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응? 감사 10가지, 기도 제목 10가지.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어? 죽음의 목숨에서 어? 아방 부하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건들이 나와. 이건 모두가 다 같이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